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기경하셔서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자격 없지만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혀를 생각을 주장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는 통로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인데요. 이 느헤미야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부흥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첫 번째 부흥을 경험했어요. Revival.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지만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부흥, 그러니까 리바이벌을 경험한 이후에는 여러분 12제자가 다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12제자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거짓말을 퍼뜨렸냐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 무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랬어요. 훔쳐갔다. 그 바위를 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훔쳐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다 좋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목숨에 위협이 와요. 이제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거짓말한 거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저라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기 사실은요,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좀 거짓말 한 거거든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12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자기 눈으로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He gave them many convincing proofs that he is risen. 그분이 살아났다는 많은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멘. 그게 이분들이 그 리바이벌을 경험하고 다 순교했어요. 다.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은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사건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부흥의 사건인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워러게이트라 그러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 이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느헤미야가 거버너잖아요. 뭐 주지사 같이 행정가예요. 느헤미야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 바사국 페르시아 왕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었어요. 측근.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바사 이 나라의 왕을 섬기고 있다가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돼가지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거기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가 수룹바벨. 여러분, 수룹바벨 아시죠? 수룹바벨이 1차로 데리고 오고, 그때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제일 먼저 짓는 게 맞아요. 아멘? 두 번째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고,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이제 3차 귀환을 하는데, 이제 그때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며칠이요? 5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인구가 달라들어가지고 52일 만에 그 방벽을 완성한 건데, 지금 그 일을 끝나고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에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좀 몇 가지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벽을 멋있게 짓고 이제 성령도 지어줬고, 그러면은 하드웨어가 갖춰진 거잖아요. 하드웨어가. 그죠?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태해져요. 뭐라고요? 나태해져요, 보통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면 보통 사람들은 나태해집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요, 눈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요, 막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특히 한국에서 여러분 수능 볼 때, 한국에서 기도가 제일 뜨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수능 보는 날. 그때요,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기도해요. 엄마들이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위해 기도했으면 한국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쑥 들어가시는데. 근데 수능 딱 끝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제가 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줄고 예배 시간이 줄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줄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 겉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이 중요합니다.
아멘? 속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우리 속 사람을 봐요. 우리 영혼을 봐요. 여러분, 겉이 아무리 말짱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져도요, 속 사람이 병들고 죽어 있으면요, 그건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김수미 집사님이 천국 가셨죠. 제가 김수미 집사님 간증 예전에 한번 돌렸죠. 제가 슬픈데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분 간증을 이번에 자세히 들었는데, 이분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속회방에 올려드릴게요. 속장님들은 다, 여러분 꼭 들으세요. 김수미 집사님을 한 번이라도 좋아하셨다면 그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꼭 들어보세요. 김수미 집사, 여러분 일용엄마 아시죠? 일용엄마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일용엄마 전원일기 우리 최불암 씨랑, 그죠? 다 아시죠? 이 일용엄마가, 아니 김수미 집사님이 어렸을 때 보니까 군산 출신인데, 거기서 이분이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뭣도 모르고 열심히 전도도 하셨대요. 그 군산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굴 따러 갈 때 애기들을 그때는 피임을 못하니까 막 4명, 5명 막 낳고 문 잠가놓고 그냥 갔대요. 그럼 막 기저귀가 막 이만큼 두꺼워지고, 기저귀가 왜 두꺼워질까요? 기저귀를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리고 또 사고가 났었는데 김수미 집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인가, 하여튼 이 엄마가 없으니까 이 갓난아이가 걸어가다가 엄마가 그 물을 끓여놓은 솥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베이비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기 믿음도 그렇게 없는데 내가 이 애기들을 봐야 되겠다. 그 어린애가, 김수미 어린애가. 그래서 옆집, 앞집, 뒷집 막 그 애기들을 다 데려다가 애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굴을 따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군산에 와 있는 선교사님이 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한국말을 잘하셨대요, 미국인인데. 왜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안 돼서 돌아오래? 김수미 그 어린이가 마음이 아프더래요. 근데 딱 생각이 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가 애 봐주는 엄마들을 불러가지고, 나 내일부터 못 봐요. 왜? 나 못 봐.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교회 나오면 봐줄지도 몰라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 주에 그냥 무슨 군대가 진군하듯이 그 마을의 피난민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간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 김수미 집사님이 잘 풀린 이유가 있구나. 이분이 다 들으셨죠, 간증? 이화여대 합격해놓고 등록비가 없어서 등록을 못했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이 너 탤런트 시험 봐라. 그래, 탤런트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코카콜라 광고를 찍었는데 500만 원을 주더래, 그 당시. 그 당시 월세 30만 원 낼 때인데. 그 돈 버는 재미에 학교 가는 걸 까먹었대요. 그리고 한 남자랑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한 남자랑 결혼해서 손자, 손녀 보고 사신 거예요. 아, 이분이 그래도 연예인 치고는, 그리고 이분은 밤에 밤 문화를 즐기질 않았대요. 아빠가 그랬대요. 너는 예쁘게 생겼으니까 밤에 나가서 나쁜 사람이 잡아가면 아빠도 구할 수가 없다. 밤에 나가면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밤 문화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혼을 왜 못했냐면 너무 바빠서 이혼 못했대요. 간증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들어야 돼. 얼마나 내가 배꼽 잡고 웃었는지. 웃다가 울다가.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공황장애를 다스리려고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근데 강주리 권사님이라는 하와이 사는 권사님이, 김수미 자매님, 내가 당신이 술 끊게 해달라고 100일 작전기도 합니다. 근데 100일이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김수미 사님 웃었대요. 누가 이 술을 끊게 해? 100일 만에 진짜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김수미 자매님, 김수미 집사님이 술 끊기면 내가 100일 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전기도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목사님 40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40일 더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딱 200일 채우는 그날 김수미 집사님이 그래요. 소주를 딱 잡았는데 이게 무슨 전기가 온 것처럼 잡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술이 완전히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자기가 까칠한 사람이었대요. 팬들이 와가지고 사인해주라, 저희 어머님이 전원일기 너무 좋아해서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문 닫고 쌩 하고 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더래요. 그렇게 친절해져가지고 막 트럭 기사가, 인상도 험악한 트럭 기사가, 아유 우리 어머니가 전원일기 너무 좋아했다고.
근데 옛날 같으면 네 그리고 쌩 갈 텐데 아유 그러셨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사인해드릴까요? 팍 이 아저씨가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더래요. 까칠해지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할렐루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했죠. 리바이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믿지 않는 친구, 가족 이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 그 강주리 권사님 나 그분 한번 만나고 싶어. 하와이 사시는 그 권사님. 야, 이 지금요 이 김수미 집사님 천국 가면서 이분 간증의 조회수가 막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전도 대상자한테 꼭 보내세요. 꼭. 얼마나 이분이 진솔하게 그리고 재밌어. 네. 일단 웃을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난 이런 엄니가 이런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야, 참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우리가 이 진정한 부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이 느헤미야 그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해 놓고 안전해졌잖아요. 이제 안전해졌는데 이분들이요 에스라, 그 당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에스라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우리가 좀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그냥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as the one man, 일제이라고 개역 개정에 번역이 됐는데 개역 한글에는 한 사람처럼 나갔다 as one 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해요? 목사님이 하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고 저분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중에 시험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에 얘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ose who are hungry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satisfied.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그 갈급함이, 그 팬팅, 헐떡임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혀가 헐떡이나이다. 내 입이 헐떡이나이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갈급함이 그 팬팅이라는 단어거든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학자 에스라가 신이 났었겠어요? 우울했겠어요? 신이 났죠. 신이 났죠.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말씀을 계속 연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언제 전도할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에스라는 말씀을 요구할 때.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가요 단 위에 높은 곳에서 설교했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높은 데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가 개혁교회인데 그 리폼 철치거든요. RCA. 왜 개혁교회가 항상 단을 이렇게 높이 하냐면 목사님 높이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높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게 리폼드 철치는 항상 강단이 높아요. 이렇게. 다시 내려가서. 그러나 나는 리폼드 철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의미를. 왜 저렇게 높게 해놨지? 느헤미야 8장처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높은 데 말씀을 들고 서야 되기 때문에 삶이 다 투명해져야 돼요. 목사님들은 삶이 투명해야 돼요. 장로님들 삶이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다 공개될 걸 각오해야 돼요. 비난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장로님들, 임원들, 여러분은 더 높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높은 데 세워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요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가 문제가 있으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좀 설교하는데 저도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화내고 다니고, 그럼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자냈지만 속으로 니나 잘해라 김 목사. 그렇게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높은 데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임원들이면요 여러분 자신을 더 쳐서 복종케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는데 메신저가 말씀대로 못 사면 그 메시지가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훨씬 높아요. 저도 똑같이 연약한 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Pray for me, pray for me. 사도 바울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을 5번 넘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개인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얼마나 그 자리가 이 부담스러운 자리며.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려면 제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다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보면 They listened attentively to the word of God.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변화돼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선포되지만 예수님과 3년 반을 12제자가 다 동행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왜? 자기 마음밭이 길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리바이벌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attentively,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도 집중해서 안 들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제 우리가 이신의 사모랑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신의 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안 듣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attentively 들어야 돼요. We gotta listen attentively to the word of God. If we want the word of God can revive us, transform us from the inside out. 안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도 이거 아는 말씀이네, 에이 뭐 다 아는 건데, 그러면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염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변화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놀라운 이 부흥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They listened attentively to the word of God.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자세로 듣냐면, 여러분 읽으셨죠? 6시간을 서서 들어요. 그러니까 from daybreak till noon,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충분히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30분 이상 읽는 분 얼마나 됐어요? I have some doubt about it.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냐고 원망해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부흥은요 세상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리바이브 하시는데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is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성령님이 쓰는 도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냐고 우리는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에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들 계속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하잖아요. 막 일주일씩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나라에도요, 평양에서 그런 사경회 같은 게 있었어요. 사경회를 한번 열면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이 느헤미야 8장처럼. 그 평양 사경회 때 일어난 게 평양 부흥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냥 평양이 다 뒤집혔어요. 그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저기는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었고요. 그 당시 범죄자들이 경찰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다 자수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범죄자들이 다 자수를 해가지고. 그게 말씀 앞에 충분히 시간을 보낼 때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적어도 30분 이상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변화시킬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그냥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여기 강력하게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요, 여러분, 에스라가 주를 송축함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앞에 경배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중하고 이 거룩한 이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앞에 나를 낮춰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너무 캐주얼하게 읽으면 안 돼요. 항상 말씀할 때는요, 오늘 에스라와 그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의 자세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아멘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자란 교회 문화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물론 막 너무 아멘을 크게 해서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적어도 발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마음을 달아서 아멘. 연습해 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너무 크지 않게 하나 둘 셋 아멘. 아, 좋다. 무게감 있네. 물론 그냥 마음도 없는데 아멘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내 마음에 딱 오면요, 이거를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아멘 하면요, 그게 씨일이 돼요. 씨.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딱 심깁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거든. 아멘 아멘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한테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립니다. 그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술 먹는 게 죄가 아닌지 찾으려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 읽다가 술을 끊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는 얼굴 보기도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때 나를 위로할 말씀만 생각해요. 막 시편만 읽어. 저 원수의 머리를 치시고 막 그들의 가정이 망하게 하시고 막 그런 건 읽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wait a minute, I don't think this is for me. 그렇게 읽으면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에 컨플릭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즉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냐면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의 자세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요,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teaching, rebuke, correctness and training in the 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틀린 길인지. 그걸 처음엔 가르쳐주고, 책망. 근데 그대로 못 사는 게 있으면 책망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correctness.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책망받을 각오를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나한테 좋은 말씀은 내가 삼키고 나한테 쓴 말씀은 내버려. 그러면요, 리바이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립니다. 그 자세로 읽었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두고 바짝 엎드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내가 틀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사셨어요? 우리가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경험이 많으세요? 우리가 경험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아담부터 지금 모든 인류를 다 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사상, 철학, 이론 해봤자 자기 인생 70, 80의 경험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의 자세로 나를 바짝 엎드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치고 들어오면 애통함이 생겨요. 뭐요? 애통함.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깨달았다. They understood. 깨달았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랐는데.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성경학교 가서. 그 전에 저는 절에 다니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불교셔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놀러 갔어요. 말씀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놀러라도 와야 돼요. 아멘. 놀러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사님이 또 기도하는데 나보고 죄인이래요. 뭐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엄마 말씀 안 들었지, 아빠 말씀 안 들었지,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는데 놀러 갔지, 100원만 학용품값 100원인데 200원 달라 그래서 100원 띵가 먹었지. 왜 웃으십니까? 나만 그런 것처럼. 다 안 그러셨어요? 예. 조금씩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씩. 뭐 큰 건 아니지만, 예. 괜히 100원짜리 찰흙인데 200원짜리라고 속여가지고 100원 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그런 게요, 그냥 그땐 그거 내가 할 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그날은 그게 얼마나 내가 큰 죄로 느껴지는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아시는 분?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는지, 얼마나 제가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 근데 우리가 언제 애통하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르게 돼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가 애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은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떼라 그랬는데 왼뺨도 대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누가 세상에 그렇게 살아?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말씀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돼요.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변화가 돼요. 애통하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기쁨을 주세요. 오늘 이 제사장들이, 에스라가, 야 너네들 회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평생 처음 간 교회인데 그냥 제가 뛰면서 갔어요. 뛰면서. 어찌나 내 마음이 기쁘던지. 여러분, 회개가 깊을수록 깊은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됨을 믿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시대 예루살렘들이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구국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기반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안 비춰서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은 거지, 말씀 앞에 비춰보면요, 얼마나 내가 회개할 게 많은지. 사도 바울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부흥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통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다 던져버리세요. 또 하나,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부흥의 사건 바로 다음 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흥을 경험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온전해지고 싶어요. 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특히 이 두 번째 날에 에스라에게 다가갔던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제사장.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은요, 임원들은요,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쁘다고 말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부흥의 열매가 있는데, 이 부흥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순종하게 돼요. 뭐 하게 돼요? 순종.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7월 1일 나팔절인데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거든요.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뭇가지, 올리브 나뭇가지를 갖다가 해놓고 거기서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이 따뜻하고 이 안전한 집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쉘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그 광야의 생활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에서 그 떼약볕 밑에서 너희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너네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때마다 물을 내고 만나를 내려서 너와 함께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키게 했는데 백성들이 그거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야, 우리 15일, 2주일 뒤에 초막절이 있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온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하면요, 하나님 말씀이요, 순종하고 싶어져요. 뭐라고요? 순종하고 싶어져요. 말씀대로 그냥 살고 싶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이 사실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데,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을 지어놓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즐거워하게 됨을 믿습니다. 즐거워하게 돼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세상의 구약 시대인데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 아니에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70년 동안 자기가 쌓아온 기반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겠죠. 그러니까 성벽을 지어놓고도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도 Something is missing in us. 하나님, 겉으로는 벽이 세워졌는데 우리 내 마음에 무너진 말씀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인 나라에 와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데 우리 마음에 말씀의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또 유혹에 넘어가서 옛날처럼,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튼튼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의 말씀의 성벽이 무너져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다 회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벽을 튼튼하게 지어놨지만, 성전도 지어놨지만 우리 마음의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와가지고 에스라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갈급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attentively, 이렇게 집중해서 마음을 써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시간을 내서 읽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공부를 해도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그게 내 지식이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식하고 내가 이거랑 다른 게 내 삶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 맞춰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를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눈물의 회개가 나오고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리고 그 눈물의 회개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듯이 초막절을 이 사람들이 자기만 지킨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다고 나와요.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럼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부흥시킨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리바이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1절만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가능하십니까, 반주자? 세상에서, 우리 반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원래 제가 이거 부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 우리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파워포인트에는 없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스마트폰 꺼내세요. 괜찮아요. 스마트폰 꺼내셔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다 같이 좀 한번 펴서 우리의 부흥의 시절, 여러분이 여기 떴나요? 오케이. 다 같이 다 찾으셨어요? 스마트폰 꺼내서 찾으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 나 주님을 몰랐네.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 온갖 죄를 저진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함.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사랑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건강 허락하신 분 일어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일어나셔서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부흥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었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어텐티브리 읽진 않았습니다. 6시간은 고사하고 하루 30분도 말씀을 못 읽었습니다.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 일부러 멀리했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는데 나는 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기도 하고
나는 이 죄를 마땅히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지은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순종의 능력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며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초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나의 영혼을 리바이브 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놀라운 부흥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귀한 백성. 그러나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더 온전해지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앞에 서서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바짝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아는 말씀이라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 아는 말씀이라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하고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초박절을 지키며 순종하고 동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네. 나 주님을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맘대로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하 예수
예수께서 들으셨네.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못자국 난 사랑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음.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생활 동안 모든 쌓은 기반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하나 순종하여 다 무너진 성벽이 초라한 삶을 불구하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러고도 말씀이 갈급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보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저리 많아서 저러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꽤 괜찮은 목사인 것처럼, 나는 꽤 괜찮은 장로인 것처럼,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애통함도 없이 눈물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6시간은커녕 10분조차 힘들어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일부러 외면하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회개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에스라처럼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원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부흥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흥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30분 이상 묵상하게 하시고, 시간 있는 분들은 1시간, 2시간 말씀 앞에 정말 시간을 충분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attentively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머리를 바짝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고 이제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도 산의 진미가 없어도 내가 무교병을 먹고 만나를 먹고 살지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복된 부흥의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느헤미야 8장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믿음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